디모데전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감독과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에 관한 자격을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와 같이 정말 이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포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앞으로 닥치게 될 교회의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게 될 교회의 위기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다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위기가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예언하고 있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위기감을 누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죠?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위기감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교회의 위기가 안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의 위기는 조금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교회의 위기가 될까요? 믿음에서 떠남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4장 1절을 되기 전에 설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 즉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바르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믿음을 떠나는 일이, 즉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믿음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크게 닥칠 것임을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문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스도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에 관해서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끊임없이 교회는 믿음에 관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요 근래는 정말 심각한, 특별히 한국 교계 신천지라는 이 이단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만희라는 교주를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기성교회를 허물고 믿음의 신자들을 빼앗는 겁니다. 미혹시켜서. 그런데 이 신천지가 아주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잘못된 성경 공부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된 성경 지식과 가르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공부로 인하여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1장 16절. 신명기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모세가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을 것을 채워줬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미혹당할 수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미혹당할 수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맨날 물에다가 그 글자를 적어놓고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머리에다가 붙여놓고 손목에다 붙여놓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미혹당한단 말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택함 받은 백성들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위기감을 가지면서 긴장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밝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발 당하지 말자. 미혹당하지 말자. 제발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미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상태는 믿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화인은 여러분 인두로 불에 달궈진 인두로 이렇게 지져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죠. 짐승들을 뭐 이렇게 소나 뭐 말이나 이런 자기 소유물 농장에서 넓게 이렇게 목장에서 하듯이 인두를 지져서 자기 거를 소유권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옛날에 노예들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팔이나 어깨에다가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표식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인두로 지진 이 화인 자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아물게 되면 피부보다도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아마 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화상 자리가 더 이렇게 상처가 계속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어떤 권면과 가르침이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냔 말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어떤 권면과 교훈과 가르침을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탄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능력 가운데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 그리고 참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뭡니까? 거짓말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여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의 맛을 봤다가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탄은 가장 큰 쾌락을 느낍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합니까? 왜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런 보람을 느끼려고 땀 흘리는 겁니다. 암흑의 교회, 암흑의 장로를 쓰러뜨렸어. 한 명 쓰러뜨렸더니 한 20명 넘어지더라. 너무너무 기뻐. 예? 너무너무 기뻐요.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 맞기까지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른 신학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고 배우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를 찾아오세요. 전화를 하시든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또 주변 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더라.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유포된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 설교들을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화인 맞을 일 절대 없어. 믿음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긴장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른 신학과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숙지하여 아버지여 미혹당하지 않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더욱더 쌓아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교회 지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